시간에는 낭비해야 하는 사랑, 주보에는 끝에 1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1이 붙었어요. 다음 주일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눈물이라는 설교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가 1이고 다음 주일 2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어떻게 포즈를 취하십니까? 보통 사랑한다라는 포즈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포즈를 취해 주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다양한 포즈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들은 세상 문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은 무슨 흡혈귀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억이 나요. 콕 집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콕 집어서 사랑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랑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죄악 많은 여인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사랑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사랑에 초점을 두신 그 반복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화요일 한번 보시고 그 반복되는 것 앞에 숫자 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가페요. 사랑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예배 본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기도를 목사님께 받는다, 기도 받는다 라고도 하고요. 설교가 좋고 예배가 좋았어요. 그러면 예배 후에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것 아니지요. 그러나 언어가 마음의 표현일진데 그런 언어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정말 내가 중심이로구나, 내가 받는 것,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공 되신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지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 저희들에게 무엇을 받고자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열심, 헌신, 물질, 큰 재물.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콕 집어 말씀드려야죠.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계속 사랑을 묵상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 예배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소용이 없지요. 기도든 찬양이든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 없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본문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는가? 오늘도 상고를 해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그 실천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일 설교했어도 기억 못하는데 더군다나 지난주일 제가 에리크를 다녀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지난 주일인가 지지지지난 주일인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사랑의 실천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는 것. 본문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알았어요. 에피그노스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지요. 여인이 알고 찾아왔는데, 사실 이 말씀 당시에 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안다계의 자칭 챔피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지요. 다 안다, 잘 안다, 누구보다도 잘 안다, 교만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옵니다. 39절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아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모르네, 이거예요. 나는 아는데. 그러니 결국 저 예수라는 사람, 저렇게 죄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막 만지게 하고 부정타게 저러는 걸 보면 메시아는커녕 예언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 중얼거렸다 했는데 예수님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만약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들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모르는 것, 무식한 것, 당신이지 라고 대들거나, 아니면 이건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냅둬요 그렇게 살다? 네. 아예 무시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40절 말씀,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이미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을 향한 관심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시몬아, 이 여인이 주인공 같은데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는 못된 바리새인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바리새인에까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아,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영혼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으시지요.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특유의 비유와 대화법을 통해 시몬을, 이 바리새인을 깨우쳐 주십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랑함을 시몬의 입으로 대답케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바리새인이 더럽게 여겼던 그 여인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셨지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이 시몬에게 제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몬아, 너도 이제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에 무릎 꿇어라, 자복하라, 엎드리라. 그 사랑으로 나를
섬기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여인과도 같은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 눌린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초대지요. 역초대. 예수님의 진짜 초대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여인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인은 말이 없었어요. 그죠? 말이 없죠?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이 눈물 흘림이 바로 사랑의 두 번째 행동이요 실천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복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사랑은 자복의 눈물, 애통의 눈물 흘리는 것이다. 38절로 가보죠.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어요. 유대인의 식사는 어떤 포즈로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사실 그건 그냥 서양의 유럽의 문화이고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단 말이지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식사 자리에 계셨을 터인데 이 여인이 뒤에서 다가옵니다. 보통 다가오면 서로 뭐 말을 하고 얼굴을 봐야 되니까 얼굴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 쪽은 아예 생각도 않고 등 뒤에서 발 쪽으로 갑니다. 발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려요. 죄악된 삶,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 고달픈 삶, 그런 삶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겠지요. 그러니 그 눈물을 쏟아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눈물 맞아요. 하지만 이 여인의 눈물은 그 수준에 그치는 눈물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는 그 대화의 내용에도 또 나와요. 이 여인의 눈물은 예수님 발 곁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눈물이었어요. 결국 이 여인의 눈물은 이 큰 죄인 용서해 주세요 하는 통회의 눈물, 자복의 눈물일 거고요. 그리고 저에겐 예수님밖에 없어요. 간절한 마음에 눈물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소망함으로, 감사함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휴게소, 특히 남자 화장실에 가면 조금 뭐 내용이 좀 그렇지만 남자 화장실에 가면 변기 앞에 서면 문구가 딱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남자가 눈물 흘리면 안 됩니까? 요즘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분 보면 여성보다도 남성들이 막 꺼이꺼이 울면서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눈물 반드시 흘려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이 흘릴수록 좋아요. 많이 흘릴수록. 낭비라는 표현을 그래서 씁니다.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 발 아래의 눈물은 낭비되어야 할 사랑입니다. 눈물은 사랑의 고백이고, 그리고 긍휼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의 소그룹 나눔에 바로 이런 사랑의 눈물, 믿음의 눈물이 더 가득해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이런 눈물을, 믿음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에 아파서 흘리는 눈물,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 걱정되고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은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발 아래의 눈물.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발 아래의 눈물. 발 아래의 눈물.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누가 누구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다, 머리 꼭대기에서 논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발 아래의 눈물이라는 이 여인의 이 헌신을 보면서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 알지? 마치 바리새인의 교만함처럼 그렇게 예수님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세상 방법에만, 세상 영광에만, 내가 받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리새인 시몬은 말은 많았고 눈물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죄악된 여인은 말은 없고 눈물만 있었지요. 바리새인 시몬은 한마디로 그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겠지만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안다, 교만했습니다. 초대한 손님에게 해야 하는, 그래서 기본적인 섬김도 예수님께 행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죄악된 여인은 예수님 발로 찾아와 그 발 아래 겸손히 엎드렸고 그 발에 자신의 눈물을 드렸고 가장 귀한 것까지 그 발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 입시 때 시험을 망쳤어요. 제가 입시 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험을 망쳤고 그해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죠. 떨어진 이유를 대라며 아버지가 다그치는데 내가 더 지금 답답하고 힘든데, 제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처음이었어요. 거품을 물었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 이후로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어머니가 얘기를 해준 건데, 형이 그때 회사가 바빴어요. 형이 늦게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듣고 새벽까지 소파 거실에 엎드려서 울더라. 야, 너 때문에 형이 그렇게 울더라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그래, 나 메시아야, 나 능력자야, 너 아프지 힘들지? 옛다. 저 멀리서 능력 던져주듯이 그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지요. 기먹고 어눌한 자, 오늘 바리새인이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저렇게 만지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있지? 그랬잖아요. 기먹고 어눌한 자에게 다가가셨지요. 품으셨죠. 만지셨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탄식, 유명한 단어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우신 것이요, 부르짖으신 것이요. 주님의 그 애통함,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탄식, 그 마음 그대로 부르짖으신 겁니다. 애가 타셔서, 어미가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는데 왜 이리 모르느냐, 왜 이리 등을 돌리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울부짖으시는 것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죄악된 여인,
눌린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으십니다. 우십니다. 이 사랑 잊지 마십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의 그 길을 오르신 그 발입니다. 대못이 박혀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악을 씻어주신 그 발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그 발로 찾아가 그 발 곁에 서서 엎드려 눈물을 흘린 것이지요. 이 눈물은 그래서 사랑의 눈물이고 믿음의 눈물이고 섬김의 눈물이 됩니다. 함께 예수님 그 발 아래 엎드려 애통해하며 함께 주님의 발 따라가십시다. 예수님 발 아래에서 서로를 위해 우십시다. 그 눈물을 통하여 사랑을 만난 심령들은 잘 울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터져 나와요. 아픈 거지요. 함께 주님 그 사랑 붙들고 우는 거지요. 눈물의 사녀는 결코 잘못될 수 없으며 그리고 사랑의 눈물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발 아래의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른 곳 가지 말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발 찾아와 예수님 사랑 붙들고 함께 눈물 흘림으로 함께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